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과 축복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극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행사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거짓 증인으로 죄 가운데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러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저건 이단 괴수다 말이야.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조를 짜고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박수 쳤을 겁니다. 아, 이제 우리 세상 됐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구원자 맞구나.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맞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셨네. 정말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기쁨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성탄절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다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물 위도 걸으셨던 그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휘황찬란하게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역사는 다른 종교에서도 일으킬 만한 역사들이 많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도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무당들도 귀신 몰아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주님이 멈췄다.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결국
죽었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구약에 수천 번 정도 계속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그런데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세 가지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심했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심지어는 사자 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자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수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막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갔던 그 사건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에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카타콤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한 박해와 핍박 중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하나 지키려고 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신앙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주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사는 인생. 우리는 두 번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죠. 거듭났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산 소망, 죽은 소망 말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 말이죠.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부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산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사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신앙, 세 번째는 남기는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망하지 않는구나.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있구나. 이제까지 무너져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사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은 죽으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한 분 모시고 살았는데
저는 살았거든요. 왜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꼭 송장처럼 죽어버린 그러한 무너져버린 그런 인생이었던 자가 접니다. 그런데 예수 한 번 믿었는데 살아버렸어. 내 영혼이 살았어. 마음과 정신이 살았어. 내 육신이 살았어. 삶이 살았어. 그래서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나같이 죽어져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사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께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를 주님께서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신앙.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말이에요. 내 팔자가 도대체 뭐냐?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사는 신앙. 저를 통하여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요, 다 살았더만요. 다 살았어요. 왜요? 제가 말 잘해서 꼬셔가지고 천만의 말씀. 내가 그분들을 막 설득하고 해서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막 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살리고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절대 절망이란 낙심이란 건 예수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뭐냐? 살리는 신앙이에요. 나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한 분 믿었는데 내가 살아버렸어. 그러면 내 주변을 보니까, 가족들을 보니까, 내 이웃들을 보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다 가졌는데 다 죽어버린 거야. 희한하죠. 저는 그게 보이는데 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죽어버렸어. 사망 가운데 다 빠져있다니까요. 그게 저는 보여요. 예전엔 제가 예수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 잘 나가고 돈 많고 뭔가 똥똥거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럽더만요. 지금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응?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구나. 다 썩어질 건데. 육신적인 거 다 가져본데 소용없는데.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져도 헛되고 헛되다고잖아요. 솔로몬처럼 잘 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솔로몬은요, 후궁이 1000명이요. 그래도 만족이 없대야. 부귀영화, 이 좋은 모든 보석 이런 것들을요, 돌처럼 흔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 젊은이들아, 내 아들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그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말짱 꽝이야. 지금 현장에 꽝처럼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꽝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쌍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이 똑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송장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왜요? 죽었어. 죽어버렸어. 왜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마귀에게 목덜미가 딱 잡혀가지고 계속 지옥을 향하여 끌려가는 겁니다. 영화를 뜨고 딱 보라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기에서 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 살리면 돼 이제. 뭘로? 복음으로 살려야 돼. 아무리 좋은 곳을 갔다가 사람들 주워봐요. 응?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다 해본들 그 사람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으로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다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그냥 멀뚱멀뚱 놔두지 말고 그 사람 지옥 열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이요. 벼랑 끝에 서서 간다니까요.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살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리고 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살려야지. 내가 우리 세은의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하여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살려야 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그렇죠? 내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할까? 교회 살려버려야 됩니다. 교회 살면 여러분이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면 다 힘들어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각 기관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 부서, 빈 곳 있죠? 다 살려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빈 곳을 보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도 다 살려줘야 됩니다. 다 살려야죠. 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나만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저 지금 전 세계 만민 모든 족속들 237개의 나라와 5천 종족 속에 아직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나에게만 갇히지 마세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가면서 모든 민족이 가라고 그러잖아. 너만 예수 믿고 끝나지 말고 모든 민족이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서비스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활의 주님의 그 미션을 잘 받들고 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쪽에 방향을 맞췄다. 가정 복 받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그쪽에 방향 맞춰서 사업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왜?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면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남기는 신앙입니다. 뭘 남길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잠깐 오면 우리 다 가잖아요. 한 번 왔다 잠깐 살다 가는 게 인생이요. 그렇죠? 그러면 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렇죠? 한병철 목사 사진을 딱 보면서 그래, 한 목사는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누구 돌아보지도 않고
전도도 않고 선교도 않고 맨날 육신적인 것만 하고 게임이나 했었고 한 목사 그렇게 했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그럴 거예요. 다 쑥덕쑥덕 말한다고요. 그런데 한 목사를 딱 영정사진을 보면서 한 목사는 복음을 사랑했고 영혼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다가 후대를 위해 살다 갔구나. 참 귀한 분, 아깝다.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그래야 돼.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정사진 딱 붙여놓고 사람들이 아이고 진짜 아깝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그래야지.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잘 갔다. 그러면 인생 실패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지? 아니야. 가야 돼.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우리는 인생은. 응?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딱 하나 누가 먼저 갔다고 해보세요. 아, 속이 후련하네. 이제 잔소리 좀 안 듣겠구만. 그렇습니까? 인생 실패한 거지.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 1라운드의 인생이요. 한 번 연속으로 살아보다가 다시 또 태어나서 또 살았으면 좋겠죠. 한 번이에요, 한 번.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너무 금쪽 같은 시간들이요. 나는 젊으니까 안 가? 아니요. 젊은이도 갑니다. 가요. 그런데 뭘 남기고 갈 거냐 이 말이죠. 맨날 상처나 남기고 말이에요. 빚만 자식이 남겨놓고 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요. 자식 빚 갚느라고 그냥 부모 빚 갚느라고 그렇게 힘드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에? 그러면 되겠냐고요. 맨날 나쁜 것만 남겨놓고 가면서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사는 신앙, 살려주는 신앙, 응? 그리고 남기는 신앙. 뭘 남기느냐? 복음 가진 제자, 복음 가진 후대, 복음 가진 교회. 우리는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이요. 아, 인생 내가 잘 살았구나 그러지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보 사랑이라고 생각해. 바보 사랑.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응? 저는 저의 모습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 모습 잘 알지요? 저는 저의 모습 너무 잘 알거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제 인생의 삶을 보면은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거든.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 나의 과거도 알고 있고 지금의 모습도 알고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디야. 그래서 좀 바보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건적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 주면 나도 주고 싶지요. 여러분들 진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만 안겨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죠.
인간적인 사랑은 전부 조건적이라. 저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우리 사람은 그러죠. 아휴, 내가 저 사람하고 그냥 상종도 안 해. 율법이잖아. 율법이죠. 율법 갖고는 사람 못 살리죠.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니까. 조건이 없어, 조건이. 예? 인간들은 다 조건이잖아요. 조건이에요.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 그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보 사랑.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그 사랑을 밀어내고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나를 향하여 찾아오는 그 사랑이에요. 내가 항거할 수가 없어. 그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에 내가 포로가 돼버렸어. 그 사랑. 하나님, 왜 그렇게 날 사랑해요? 참, 어떤 때는 막 눈물 매라.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허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허물과 죄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은 꿀꺽 삼키면서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내준 거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창세전을 전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어. 너는 하나님 자녀로 택했어.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 속의 성경이요. 다른 성경들이 다 없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시면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까지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혜를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사랑,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모든 것들을 다 차선으로 미루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축복, 이것을 말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절대 가능성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지금 이런저런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아, 부모로부터 왔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가 무능해서 이런 문제가 왔지 그렇습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에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문제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기뻐. 그래야 성공해. 그래야 형통해.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하나님을 품을 떠난 거예요. 요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여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사람이 시달리기 시작하죠. 영적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와.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악몽,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기가 싫어, 대인공포증, 공황증.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문제 때문에요. 왜 그게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떠났어요? 말씀을 어겨서 그래요. 죄 때문에. 왜 떠났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물고기가 물과 함께 있어야 돼. 물을 떠나면 끝나는 거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를 누군가가 집어서 물속에 다시 던져줘야 살아요, 물고기가.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원리를 그렇게 딱 만들었다니까요.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을.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요. 여기에서 이탈하는 것은 그 사람, 이 물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을 떠났어. 영적으로 사망, 죽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 사는데요? 죽었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괴롭고,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무겁니? 너희들이 너무 수고롭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머리 써? 어떤 점집 가서 무당한테 물어봐? 부적 갖다 붙여봐? 되냐? 안 되지. 내게로 와. 예수님이 그래요. 내게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꾸만 육신적으로 질병이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그리고 또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에 딱 붙였다. 마귀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네. 덜컥 걸려버린 겁니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 5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 거기 보시라고. 5가지. 하나님이 처절하게 인생이 망가져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5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려고, 날 모든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해내시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야.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막 기도 얼마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얼마나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죠. 고개를 드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고개 숙이고 졸고 그러지 마시고요. 응? 여길 딱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앞을 봐요. 저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흑암이 떠나요. 눈 피하면 안 돼요. 딱 쳐다보시라니까. 응? 왜요? 말씀을 눈으로 들어야 돼. 눈으로 들어야 돼.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데 앉아있는 분들은 밖으로 옆으로 나와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사랑. 왜? 날 살리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려고.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오셔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버렸어. 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대못을 맡기시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던 이 발바닥 이 양발에다가 대못을 박으시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그 머리,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 많이 한 거 있지요. 이 입에 신포도주를 머금고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있죠. 피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 마음으로 짓는 죄, 채찍이 맞으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 피가 철철철철. 응? 우리 죄가 그 정도로 흉악하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뭔 죄가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해요.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누구를 막론하고 원죄, 조상죄, 자범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큰일 날 뻔하지. 부활. 여러분이 영혼만 나는 부활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살아나야 돼.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응?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야 돼.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돼.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혜은이가요,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 부도가 나가지고 빚이 40억이 졌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혜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 잘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점점 교회가 멀어져 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 돈. 그러니까 단란주점, 카바레, 술집, 어디 돌잔치, 어디든지 다니면서 돈 벌어요. 돈.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빚은 40억 갚기가 쉽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실패하죠. 이혼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생각을 못 해. 너무나 돈, 빚 갚아야 돼. 이거요. 그런데요, 이분이 또 재혼을 해. 김동현 탤런트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딱 보니까 이거 김동현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또 200억 빚이 있네. 자, 그러니까 참 힘든 인생을 얼마나 살았겠어요. 에? 그리고 보니까 이게요, 술을, 김동현 씨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돌아버릴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해서 다 떠나가서 자살을 시도를 몇 번 했다고요. 죽어야지. 늘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고 난 이후에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면서 새벽 예배까지 막 울면서, 예배 나오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 같은 거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그랬다고요. 그러다가요, 김동현 씨 예수 믿게 하고 장로되게 만들었어. 와, 참 부활의 능력이 굉장하구나.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분이 권사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이 자기 이 재능을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닌다니까. 간증하면서. 참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사면 초가와 같이 진짜 소망이 전혀 없습니까? 바늘구멍만큼도 소망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오늘 이 아침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개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붙들면 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먹어야 할 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을 턱 줬어요. 예수약.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야 교회 가봐도 소용없더라. 예수 내가 믿어봤는데 과거에 소용없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행사처럼 아이고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든지 무음으로 하든지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행사처럼 하나의 뭐 예식처럼 뭐 출석하고 목사님 나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님은 나왔어요? 안 됩니다. 그렇구나.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주님 대신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느껴지고 감격되고 감동하고 눈물 나고 해야 합니다. 뭐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의 인생 고생하면 안 되죠. 네?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100년 다니고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끝!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다시 살아나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영적 내유 집회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영적 내유 집회처럼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목회도 사역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지도도 육아도 모든 것을 하는데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냥 복음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저는 옛날에 조건이 많았어.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은 안 보여. 내 허물만 더 보여.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평생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 세 가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이 아침에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남기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절대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절대 가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그런데도 우리 주님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사랑 받은 자로 이 사랑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할 때 조건 없이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